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를 키워보시고 고양이를 훈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앉아, 이리 와, 엎드려, 점프해봐. 고양이한테 명령하면 고양이가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묘기를 부리도록 하면 말입니다. 아주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고양이 훈련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이지요. 이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이쁘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간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챈다고 간식을 주다 보면 훈련에 잘 따라 할 때 그 대가로 보상을 주는 간식에 고양이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신호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딸깍이죠. 딸깍, 소리가 나는 딸깍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 앉아는 가르치기 가장 쉬운 훈련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간식을 손에 들고 간식을 고양이 코 근처에 갖다 대고서는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앉아! 뚜렷하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식을 들고 있던 손을 살짝 위로 돌리면서 고양이가 그 간식을 보고 고개를 들게 합니다. 고양이가 고개를 들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궁뎅이를 땅에 붙이게 되죠. 앉은 자세가 제대로 됐다 싶으면 딸깍 소리를 한번 내고 바로 간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식을 손에 들고 고양이 코에 갖다 댔다가 앉아 명령하고 딸깍 소리와 함께 간식으로 보상해주는 훈련을 반복하면 고양이도 간식 받아 먹는 맛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신 분들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아닌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맛있는 간식 하나 주시면서 다음에 더 순종해, 더 큰 거 줄게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거치시게 하고 순종하면 또 시험을 이기면 보상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동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 하는 명령에까지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에 대한 상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이번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새로운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주신 약속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마친 후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산 밑에 남겨둔 종들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거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같은 희생을 치루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희생의 균형을 맞출 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뒤에 어떤 보상이 올 건가 기대가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전에 말한 약속의 2배를 주겠다 하시든지, 아니면 전에는 내가 약속했지, 이번에는 네가 순종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큰 희생의 사건 이후에 원래 살던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브엘세바는 유대 광야 맨 남쪽 사막 바로 언저리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 마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순종 이전과 그 이후가 그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보상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속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 이후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더 추가된 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 늘어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모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어렵고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한 걸음씩만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